네, 안녕하십니까?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귀한 또 찬양 또 함께 또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10살 많지만 친구로서 이렇게 지내게 된 우리 미얀마 우리 형제님의 이 간증을 통하여 안식일 준수를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며 또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이 간증의 또 이야기를 함께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우리 정기현 재림꾼이 형제 감사합니다. 남은 군 생활도 우리 잘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신앙의 삶을 또 주님 안에서 이 제대 이후로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에 또 쓰임받도록 그렇게 축복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을 위해 나를 내려놓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3.1절 기념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106주년 3.1절이더라고요.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힘있게 외쳐졌던 이 1919년 그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의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내려놓을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내려놓는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 사라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로 내 권리가 우선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루어지는 말 가운데 이 반반 이혼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50대 50의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뭔가 이혼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엑셀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분담을 엑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하다가 철저히 계산하다가 이것에 이제 어긋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리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 아내가 친정에 가야 할 때 주유비는 누가 내야 하나? 이 애매한 부분까지도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원래 상대방을 위한 이제 헌신과 희생을 함께 하면서 도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내 권리, 내 몫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만이 아니죠. 내려놓음이 사라지는 현대사회에 대해서 정치를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내 권리, 내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며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권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생각을 해보면 내 개인의 자유, 그것을 넘어 타인을 위한 그리고 영원을 위한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틀에서의 복음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보면 본문에 나온 내용들이 먹고 마실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그런 형편의 복음의 자유를 나누기 위하여 처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했어요. 그가 독신 상태를 유지하며 사역에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사역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내려놓으며 그는 직접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복음의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명예와 지위 내려놓았고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그 복음의 자유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내려놓음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신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시며 사단의 노예로부터의 자유와 영원한 자유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시는 그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정말 배고픈 겨를도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권리를 내려놓는 양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눈에 보이기 좋은 땅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며 어디든지 택하라라고 했던 것이었죠. 결국은 더 큰 축복과 또 구원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424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들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 행위자가 자신의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달란트와 재능들이 개발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이 권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들,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료 인간들의 유익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렇게 사용되도록 내어놓고 쓰임 받는다면 그것들은 더 풍성한 생애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에 맞춰서 제가 이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이 16세의 어린 나이로 대한의 자유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것이죠. 정말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내려놓고 더 큰 자유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던 그 꽃다운 나이의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계적인 금융가이자 투자자로서 큰 부를 축적했는데 이것을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류를 위하여 나누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는 이 템플턴상,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템플턴상을 1972년도에서부터 제정하여서 이와 같은 상을 수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템플턴 재단을 설립하여서 기부하면서 이런 기독교의 신앙과 또 사회적인 봉사의 일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내려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그러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세상의 유혹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기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권리와 자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지
주님 앞에서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자유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의 자유를 위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아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 바울의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이 낮아지는 이 종된 삶을 실천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는 개인의 자유를 정말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본질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혼 때 전도사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한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좀 셋집에 이렇게 묵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쪽에도 이제 한 신혼 같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이제 지나가면서 보다가 이 카멜레온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선 복음의 그러한 전파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모양으로 정말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아를 내려놓았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영혼들을 위한 삶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보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사람을 위하여 정말 낮아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그 전에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겸손의 희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그러한 자아를 내려놓는 그러한 희생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버리지 말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중보적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보였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이 90쪽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았다. 그분이 있을 때에는 가정 안에 좀 더 순결한 분위기가 나타났으며 그분의 생애는 교제하는 자들 가운데서 누룩과 같은 작용을 하였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를 받은 사람들을 여기저기에서 볼 때마다 그분은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해 주셨다. 여러분, 이 소년 그리스도가 머물게 된 가정과 이 주변의 모습에서 어떠한 분위기와 그러한 향기가 나타났을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삶을 주님의 복음 따라 살아가면 좋겠죠? 네,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정말 자아를 내려놓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순결하고 또 따뜻한 분위기가 함께 나눠지고 짐들이 가벼워지고 함께 동정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의 희생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1909년도에 하얼빈 역에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정말 그와 같은 이 일들을 행했죠.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그렇게 독립운동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아평화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자신의 목숨 못지않게 적군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며 정말 함께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옥중에서도 그렇게 저술하였던 그러한 내용이 바로 동화 평화론이었던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의 희생적인 섬김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애양원이라고 하죠. 이 나환자 공동체에서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이 다른 이들이 찾지 않는 또 돌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삶의 일대기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이 1939년도에 애양원 교회로 부임받아 사역하던 중에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으로서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만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순교 소식을 접하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후에 정말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신앙을 소개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녀를 그렇게 죽인 그러한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아를 내려놓았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삶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는가?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영혼 구원의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욕망을 내려놓는 삶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절제의 그 중요성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바울은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하여 썩지 않을 승리를 위하여 훈련과 절제에 함께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상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맞이하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이 승리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본보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에서의 교훈을 생각을 해보면 이 뒤틀린 가치관으로 저희가 아침 기도력에서도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식탐과 정욕의 기질을 오랫동안 따르다가 영원한 것인 장자권의 가치와 신성성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의 가치관이 아주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방종을 통한 자유도 정말 원했고 권력이나 재물, 잔치나 환락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행복을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치와 영광스러운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정말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적 312쪽에서는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거 이렇게 함께 가지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뛸 수 있습니까? 예, 없죠. 예, 저도 이 동네에 한 바퀴를 운동 삼아 이렇게 좀 타이머를 맞춰놓고 뛰다 보면 어떻게 하면 그 고바위 길이나 이 길들도 잘 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덥지 않게 또 무겁지 않게 알맞게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내 방식도 고집하며 신앙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그대로 안고 불가능한 것들을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신앙의 그 우리의 경주의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거운 짐들을 내어버리고 하늘 본향을 향하여 불멸의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믿음의 인내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경주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절제의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독립운동가 중에서 또 교육자였던 이승훈 선생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경제를 흔들 만큼 엄청난 갑부였다고 했어요. 평양 제1의 부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물질적인 욕망을 초월하여서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산학교를 설립하여서 인재 양성에 힘을 쓰게 되었고 이 안창호의 대성학교와 함께 민족 이 교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오산학교가 그렇게 설립되고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1919년도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의 그러한 대표자로서 민족대표 33인에 속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3년형을 살고 나서 이후에 그가 나온 이후에 자신에게 있던 땅을 기증하여서 또 여러 일들을 행하면서 이 오산학교 경영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교육 사업에만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이 시신도 기증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신을 교육용으로 기증하면서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또 죽음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힘썼던 것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의 그러한 이 올림픽 금메달 또 올 포디움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 피겨스케이팅은 정말 세계적으로 그렇게 정말 금메달을 딸 만큼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정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다음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따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는 자기에게 남은 미련이 없다. 더 이상 할 수 있을 만큼 더 하지 못한 것이 없을 만큼 자긴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룬 업적이 올 포디움이라고 이제 하던데 그가 출전한 모든 국제대회에서 3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상식의 1등, 2등, 3등 안에 꼭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선수 중에 여자 선수 중에 유일한 선수라고 해요. 자기 컨디션이나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최선의 경주를 다했겠습니까? 미련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유혹을 절제하고 있는가?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언제나 늘 그곳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늘의 상 썩지 않을 승리를 위하여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시며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신앙의 경주에서도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늘의 영원한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오늘 나를 내려놓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3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생애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